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13장 1절에서 1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체로키 아메리카 인디언 추장이 그의 어린 손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이 충돌과 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항상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그것은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아. 한 마리는 악한 늑대다. 그래서 분투, 질투, 그리고 슬픔, 후회, 탐욕, 오만, 그리고 거짓을 일삼는 늑대가 있어.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야. 그 선한 늑대는 기쁨과 평화, 사랑, 소망, 겸손, 친절,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듣던 이 손자가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두 마리가 피 흘려서 싸우면 대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추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추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녀석이 이길 거야. 먹이를 주는 그 녀석이 이길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선한 욕망 그리고 악한 욕망, 성령의 소욕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늘 두 개의 방향이 싸우고 있어요.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싶은 갈망과 좀 물러서고 싶은 그 마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두 개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읽었는데 이 13장에는 이 충돌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진하는 사람과, 복음을 전진하며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과 복음을 막아서려고 하는 이 어둠이 충돌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1장 21절은 이 교회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람의 어떤 전략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의 손이 친히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주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을 자세히 보시면 인종도 계급도 배경도 너무나도 다 달라요. 아프리카계 인물도 있고요. 그리고 헤롯 궁정의 귀족 출신도 있고요. 한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박해자 사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 교회의 지도자로 묶여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적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여러분, 맨 처음에 이렇게 주를 섬겨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주를 섬겨. 주를 섬기다라고 했을 때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 단순한 어떤 구제나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썼던 제의적이고 예배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1순위는 무엇일까요? 봉사가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언제나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내 삶이, 내 신앙생활하는 나의 삶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을 겁니다. 뭔가 부족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본문은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위대한 선교 계획을 세우거나 머리를 맞대면서 전략회의를 할 때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바로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략보다는 임재가 먼저예요. 그리고 보내심보다 먼저 들음이 먼저입니다. 들음이 먼저예요. 인간의 어떤 기획보다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먼저여야 합니다. 선교는 이 활동가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런 빛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우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서 떼어놓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 누구를 따로 떼어놓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서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귀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 음성에 순종하고 3절에 보시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음성을 듣고 예배와 기도로 파송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보내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세계 선교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내려갔다고 하고 있죠. 3절에서는 교회가 그들을 보냈다고 했는데 4절에 보시면 성령이 그들을 보내셨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그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선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농촌 선교를 떠나죠. 금요일, 토요일 농촌 선교가 있고요. 또 8월 달에는 캄보디아 선교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이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사역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구산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 모든 사역이 성령님의 주권적인 파송에 의해서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앞에 탄탄대로만 있을까요? 모든 날이 형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험난한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는 아주 좋은 곳이 아니에요. 언제나 복음이 필요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땅, 그 말씀이 너무나도 척박한 그 땅에, 그 영적인 황무지, 그 광야에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잘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바나바와 이 사울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또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도 수종자로 함께 합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이제 바보라고 하는, 좀 이름이 그렇죠? 바보섬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바보섬이 안디옥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느냐면 한 340km 떨어져 있어요. 배를 타고 걸어서 그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을 때 영적 전쟁에 아주 거대한 복병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자, 그곳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엘루마라고 불리는 마술사였습니다. 이 엘루마가 이제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는 그 섬의 최고 권력자인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조언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뒤에서 조정하는 영적인 비선 실세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이 중심부에 복음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농촌 땅, 그리고 캄보디아 땅, 그 거친 땅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서기오 바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 우상 앞에 절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탄의 방해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거룩한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욕망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자와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자의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충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엘루마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영적인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온 힘을 다해 막아서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저항과 충돌이 일어날 때 과연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위기가 참 좋지 않네. 좋은 게 좋은 거지. 잠깐 이쯤에서 좀 멈추고 굳이 싸우지는 말자 하고 꼬리를 내리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싸움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대적하는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이 바울이 엘루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그 정체를 꿰뚫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목하는 눈이 필요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는지, 어떠한 속삭임이, 어떠한 냉소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지, 주님의 길을 굽게 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돼요. 바울이 엘루마에게 이 선포한 이 제목을 보십시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노골적인 반대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기 굽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비틀다, 진리의 길을 아주 살짝 비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대놓고 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복음에서 약간 비껴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흐리게 만들어요. 말씀을 낯설게 만들고 십자가를 불편한 것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살짝 돌려놓아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살짝 비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잘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또 주의 종들을 험담하고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행위의 본질에 이 엘루마와 같은 영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의 손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손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대적을 합니까?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머물러서 그 아래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이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과 징계의 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주의 손을 선포하니까 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던 이 엘루마가 실제로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손을 잡아줄 사람을 구하고 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한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방해했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길을 굽게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물론 바울의 실명은 회심으로 이어졌지만 이 엘루마의 실명은 징계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전심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을 대적할 영적인 근육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기도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수시로도 기도해야죠. 자, 이제 이 위대한 영적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까? 주의 가르치심을 보고 믿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고 믿은 거고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진짜 목적은요, 사람들을 기적으로 놀라게 하는 그런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뚫고 들어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영혼들이 꼬꾸라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승리입니다. 그 놀라운 말씀의 승리가 우리의 삶 자리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끝에 보면 우리 13장 읽기 전에 12장에 보시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자 주의 손이 그를 치시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을 때 이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12장에도 말씀이 승리했고요. 13장도 말씀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농촌 선교와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간절한 제목이에요. 사탄이 견고한 진을 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고 치열한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을 때 그 기도의 손은 영적 전쟁의 문을 여는 파송의 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내시는 선교사로 또 가는 선교사로 함께 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